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었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립하거나 그들의 악함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영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도전은 우리한테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선하심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겨가며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3장의 마지막 부문입니다. 3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3장의 전체 큰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했죠. 3장 전체를 세 가지 선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는 가정과 부부가 이제 이루어야 될 선행. 또 두 번째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선행.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다룰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 중에라도 끊임없이 해야 될 선의 행위,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 상반절 보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 누가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마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세번역본의 예수님의 산상수훈 기억하시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데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일이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박해를 받는 사람은 슬퍼하기보다 도리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요?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크게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고난받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 13절은요. 모함에 관련된 얘기예요. 모함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사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 누가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주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옳은 일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행복함이라고 말한 베드로 사도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여져요. 또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은 어떤 사람이든 두려워서 도망쳤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잖아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요, 비난, 협박,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던 열심의 방향이 또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혈기로 인한 열심이었다면 이젠 복음의 열정으로 인한 열심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달라진 거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베드로 삶 전체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이 받은 사명이며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또한 어떻게 해요? 예수 중심, 복음이 심겨진 삶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성도들도 예수 중심, 복음 중심에 함께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돼요. 예수를 벗어나면요, 복음을 벗어나면요, 우리는 다시금 영적으로 흔들리는 삶, 협박과 위협,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 방법으로 15절에서 마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물질이에요? 아니면 세상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이나 세상 것을 잡고 있으면 휘둘리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표대를 잡고 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건요, 이미 베드로 사도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음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니 유대인들의 핍박과 협박과 위협이 있더라도요, 그것이 베드로의 삶을 흔들지 못했어요.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더 즐거워하며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또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위협, 협박, 고난,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도 흔들리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영적 도전에 대해 크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돼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우는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초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다른 어떤 기초가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세울 거예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세우는데 이건 예시일 뿐입니다. 금, 은, 보석 이런 것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예시일 뿐이에요. 자, 금, 은, 보석은 뭐냐면 비유로 사라지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불이 들어가도 본질 그대로 있게 되죠. 반면 나무, 풀, 집은 사라지는 믿음, 변하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에 불이 붙고 타버리면 뭐만 남죠? 재만 남죠. 본질이 변합니다. 나무든 집이든 또 풀이든 불이 붙고 나면 남는 건 새까만 재밖에 없어요. 반면에 금은 보석은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기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분명 예수님 오셔서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불로 심판하실 때에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남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7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한 일을 헐뜯고 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서 고난받는 거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받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죠? 베드로 사도는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앞서 말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나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하반절에서 17절 말씀을 동일하게 본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붙들고 공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가진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바로 하늘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고난받는 일이 왜 고난받는가를 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악한 일을 해서인지, 내가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해서인지, 악한 일뿐만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해서 때로는 고난받는 것도 있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도 있어요. 이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자, 이런 일을 할 때 칭찬받으면 모함하는 사람도 생겨요.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끝까지 그 선함을 잘 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살 때 어떠한 은혜를 얻습니까? 진정한 삶의 평안과 여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리 말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고통당해도 고난당해도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그 평안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인 겁니다. 고난받는 사람의 약속된 복은요, 확실한 부활 소망, 생명 소망이고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고난받는 삶이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예수님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받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으신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시 스쳐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삶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시고 극복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투로 인해서 때로는 모욕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 생각에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심령이 주께로 굳어져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기쁨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함으로 모든 악을 이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